자, 22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1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연탄길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철환 씨가 집필한 책인데요. 무려 430만 부나 이렇게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베스트셀러였고 이걸 볼 때에 이철환 씨가 작가치고는 그래도 제법 성공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철환 씨가 이토록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독하게 가난하게 컸고 그리고 그가 소설가가 되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원고 뭉치를 들고 많은 출판사를 찾아갔으나 찾아가는 곳마다 전부 다 거절당했습니다. 더욱이 질병이 있어가지고 16년 동안 이 이명을 알아보지 아니하는 분들은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를 겁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 이명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앉아 있어도 핑핑 돌고 고개를 돌리도 핑핑 돌고 운전하다가 백미러를 본다고 고개를 약간만 돌려도 핑 돌아서 한 번은 커브길에 백밀러 보다가 그 어지럼증 때문에 핸들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할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이 병의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 살맛이 나지 않고요. 고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려와서 송도 백사장에서 한겨울에 바다를 쳐다보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지 목회를 왜 하는지 거기에 혼돈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이철환 씨가 이런 병을 알았어요. 이명에다가 현기증에 어지럼증에 불면증에 우울증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이분이 새롭게 탄생되어졌는데 이분이 자기 글 쓰는 방 한쪽에다가요. 벽면에다가 A4 용지로 성구를 적었어요. 100장을 붙여놔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100장을 붙여놓고 매일 암송했어요. 매일 암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고 새롭게 탄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 위대한 참 최고의 극작가 그리고 크리스찬 작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 우리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정도 소개를 한 분인데 좀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 장로요. 지금 우리나라 일랜드의 그룹의 회장인 박성수 회장 이분입니다. 이분이 성도교회 대학부
서울대학 입학을 하고요. 성도교회 출신입니다.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오카노 목사님을 만났고요. 그때에 이제 방성기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직장 문화의 직장 기록 문화를 바꾼 분이죠. 이 방성기 목사님과 서울대학 1학년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때 같이 만나서 활동을 했는데 이미 대학 입학할 때 이미 이 박성수 학생은 그때 몸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몸이 좋지 못했습니다.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 다닐 때 이 병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졸업할 무렵에는 거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거의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는요, 걷는 거는 고사하고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이 소위 그 병이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갈수록 악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용하다는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 하면요, 겨울에 점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잠바죠. 이 점퍼가 무거워서 입을 수 없었고 밤에 잘 때 이불을 덮는데 이불이 무거워서 이불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병이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의사의 손도 안 된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의사의 손을 떠난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이화여대 앞에서 10평의 조그마한 가게로 오늘의 이랜드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유통업체, 그리고 관광, 또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러한 이 쇼핑몰 해서 대그룹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이 어디에 서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거절을 하는데, 좋지 않게보다는 사양을 하는데,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을 때 이분이 이렇게, 그 당시 사랑교회 안수집사였으니까 그때에 1시간 제자훈련에 관한 평신도로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그분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것을 제가 옛날 프리노트를 했는데, 이 글이 무슨 글인가 모를 정도 빨리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걸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 당시도 이랜드가 막 나갈 때니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데 자기는 똑같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공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그 질병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질병 가운데 읽었던 수많은 책을 통해서 그가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게 되고, 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한 필요한 지식들을 그가 기름으로 해서 오늘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그 병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낮과 밤이 있죠. 낮에는 활동하지만 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은 우리가 별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또 밤하면 뭔가 어둡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 밤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쉬고 또 안식을 취하는 시간이 밤이니까요. 그러나 밤이라고 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주고요, 또한 무서움을 주고요, 공포를 줍니다. 또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대한 이 고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밤을 만났다, 다시 고난을 만났다, 직장의 밤을 만날 수도 있죠. 건강의 밤을 만날 수도 있죠. 생활의 밤을 만날 수도 있죠. 자식의 밤을 만날 수도 있죠. 가정 문제에 대한 밤을 만날 수도 있죠. 실직에 대한 밤을 만날 수가 있죠. 질병에 대한 밤을 만날 수도 있죠. 진로 문제가 열리지 않는 진로의 밤을 만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싫다고 해도 억지로 떠맡기며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수욕의 일을 억지로 이렇게 떠먹일 때가 있습니다.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떠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일탈하고 싶은, 저 세상 끝까지 도망가고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저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밀어쳐 넣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밤이죠.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밤만 줄 뿐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주셨지만은 그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겪지 아니하면 형통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주셔서 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밤 가운데에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감격의 눈물로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해서 물 한 방울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헤매기도 만들어 주시지만은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모금의 물을 주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처박아 놓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처박아 넣었으나, 다시 말하면 마라의 길로 인도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형통의 길로, 이 엘림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따단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고난에서 형통한 길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00배나 많은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인내해야 됩니다.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이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저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6년 4월 7일 4월 첫째 주더라고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날 경산당리교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부임신방을 했어요. 부임신방을 하는데 이 송혜숙 집사님이란 제가 집을 부임을 신방을 했어요. 가니까
이제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영 안 좋아요. 그래서 빨래를 마치고 신방을 하는데 이제 카드를 제가 적잖아요. 부임 신방을 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다 적은 것처럼. 그래서 남편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환경미화원이래요.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새벽 4시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한두 신화돼서 퇴근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출근하니까. 경산시청 소속인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좀 짜증을 내면서 빨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 신방 때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경산 시골 총구석에서 평생에 무슨 왕 같은 제사장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새파란 40살에 먹은 목사가 와서 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입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다 귀하다. 만지는 것보다 귀하다. 그건 당신이 남편의 이 작업복 이 만지는 이것이 귀한 것이 이게 천한 것이냐. 제가 부임 신방 가가지고 오히려 성경 강해를 했어요. 제자 훈련을 했다니까요.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지 않고 펑펑펑 웁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를 한 2달 하는 차제에 그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길래 제가 기록을 보니까 6월 30일이더라고요. 우리 본문의 말씀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정말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송혜숙 집사님이 목사님 그 테이프 좀 더빙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면 마이크에다가 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요.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줄을 길게 해가지고요. 길게 해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영남대 도서관에 있던 정정숙 자매라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다 되면 착하닥 하고 설교 시작하면 이렇게 리셋도 눌리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 자매가 잠이 많아가지고 테이블 넘겨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한참 안 되는 거예요. ABB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니 도저히 못 믿겠다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토 입어서 되는 거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집에 제 서재에 있는 데크 2개짜리 녹음시키는 그걸로 했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분이 김인호 집사님이 이런 말씀해가지고 서면에 가서 더블리케이터를 그 당시에 4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매주 대입을 해서 한 개당 1,000원씩 선교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국산이 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생기니까 그 이종기 장로님 큰 사이가 미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한국 들어가는데 목사님 교회 필요한 게 없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미국에 더블리케이터 있으면 하나 좀 사달라고. 그 당시에 100만 원 주고 산 게 지금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저거 더블리케이터 미제입니다. 저게요. 그 당시 100만 원짜리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당리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임해 갈 때 다른 거는 일체 손 안 댔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내가 가져간다 했어요. 왜? 나에게 준 선물이고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 제가 다 저게 신앙의 내 목회 추억이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아스라의 생각이 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이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4장 31절 말씀 보니까 수장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15장에 넘어와서 홍해를 걷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또한 모세와 미리암의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5장 1절로 21절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가 어디냐? 수에즈 운하 근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일 길을 걸었는데 3일 길 같으면 하루에 100리씩입니다. 하루에 100리씩. 신학적으로 보니까 약 한 53km 걸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53km. 신학적으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 거리가, 그러니까 홍해 입구에서 수르까지의 53km, 약 한 50km 정도 걸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러면 하루에 100리, 하루에 40km 걷는데 3일 가다 보면 120km인데 그 정도로 빨리 걸은 것은 아니고, 그들은 200만이니까 천천히 걷다 보니까 3일 길 53km 걸었는데 3일 길 걸었습니다만은 물 한 방울 그들이 구경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 도착했는데 마라 도착하고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일을 걷다가 물 한 방울 먹지 못했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이것만큼 구세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허겁지겁해서 물을 먹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는 뭐야? 쓰다라고 하는 내용. 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 물이 쓴 이것 때문에 그들이 튀어나왔던 반응이 뭐냐?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과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15장 21절까지가 구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 보니까 홍해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다고 했거든요. 대단한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 원망했다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매일매일 만났던 하나님, 보았던 기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백성들 만나면 그들이 다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카브를 털게 만들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홍해 광야길로 길을 돌려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홍해 속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그때부터 홍해 사건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그들은 벌써 출애굽한 순간부터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3일간 춤을 추며 왔어요. 그런데 지금 3일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을 믿었다면 지금 3일 정도 지났을 때 물이 없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 우리를 죽이겠나?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이러한 하루의 인내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 역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얼마나 많은 오늘 하나님의 오늘 이런 역사의 기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맛을 보았습니까?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불의 기둥에 대한 은혜, 구름 기둥의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저 역시도 제가 목회한 지난 30년 정도,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다 개인에 대한 게 있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우리 어머님처럼 지독스럽게 자식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런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나는 벌써 다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일탈하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탁탁 막아준 게 있고 은혜 준 게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고 집을 다 정리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는 길거리 나앉아야 될 정도, 실제가요. 일주일 뒤에 집을 나가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어디에 살 겁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주일에 교회에서 주차장 한다고 집을 샀는데 그 집이 3칸이었어요. 교육전도사 총신 2학년 나에게 그 집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외에 수도 없는 얘기 많아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알지도 못한 사람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런 일들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기둥에 대한 은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물이 없다, 생활에 대한 물이 없다, 물질이 마른다, 소위 말하면 돈 고프다, 생활이 고프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기둥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하루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붙들고 나에게 그야말로 물과 불과 구름으로 지켜줄 그 기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가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거부였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기근이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 하면 풀이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재산은 가축이니까. 지금처럼 몇 억짜리야 수십억짜리 아파트요, 부동산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양떼들이 지금 다 죽어가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의 장사가 있습니까? 돈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물질 앞에 여러분 아무 장사가 있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나일강 보니까 물이 많다 보니까 풀이 있는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신앙 없었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나 타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지나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한 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지시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도착했는데 도착해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인도하러 왔는데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왕에게 자기 부인 빼앗겼거든요. 그때 그가
자기 텐트, 장막이니까 그때는 텐트니까 텐트에 와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가나안 땅 거기 그대로 있을걸. 네, 있을걸. 또 하나, 내가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걸. 끌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금 이렇게 왔으나 오늘 이 지금 물이 없는 이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믿으면 오늘 내가 하루라도 참아야 되는데 하루를 내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고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좀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인내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어떤 경우든지 나는 아무리 지금 물이 없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이 아브라함에게는 꽂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다짐하고 있던 차체에 13장에 딱 넘어가서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축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고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 좋은 대로 선택해라. 이 조카 이놈이 이리 보더만 요단 그 기름진 뜰을 덥석 잡잖아요. 네? 이 의리도 없는 놈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견물생심이 있거든요. 보기 좋은 떡 먹기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자기가 먼저 내가 이거 내가 할 거니까 저거 너 조카가 말 못하죠.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삼촌 때문에 같이 왔는데 삼촌이 하나님 내게 복 주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가자. 그럼 너도 복 받겠다. 그래서 삼촌 따라온 거 아니에요. 롯이.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가 그러니까 너 가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천배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내가 물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해도 다투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이 약속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루 더 참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물이 없어도 지금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주셨다면 내일 주실 것이라 하루의 인내를 더 참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인내를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장수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정도 복 같으면 여러분 천배는 많은 복 아닙니까? 네? 범사의 복 받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 복, 네? 꼭 숫자로 천배의 복이 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천배나 많은 복이죠. 할렐루야. 건강한 것도 천배나 많은 복이죠. 온갖 가지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일본하고 사이가 우리가 좋지 못해서 인용하는 게 좀 저는 뭐 별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일본의 전국시대, 막부시대죠. 이 일본 3대 영웅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로 이렇게 오다 노부가나, 토쿠가와 이에야스, 예, 또 그 세 번째죠. 예, 그다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두 번째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냥 오덕쿠라고 외우면 돼요. 오덕쿠는 남자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다 노부가나,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그 다음에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3대 영웅입니다.
하기야 뭐 우리나라 3대 영웅도 잘 못 외우는데 뭐 저건 너 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골치 아프게 믿거나 말거나 뭐 그저 그런 게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일본을 통일시켰습니다. 어떻게 통일시키느냐 하면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20년간 그야말로 완전히 충복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15년을 그가 잠수하다시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물이 없어도 2인자의 서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2인자. 그래서 목사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내일도 될 수 있는데요, 내가 원로가 되면 너 우리 교회 오너라. 너 앞으로 내 원로 되면 너 원로 시켜줄게. 담임 목사 시켜줄게. 피를 말립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2인자의 서름은 우리나라의 김종필 씨 등등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2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15년, 35년간 자기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이 좋기가 빠졌는데 여기에 생각한다, 로기조마이, 생각한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는 뭐냐? 따진다 이 말입니다. 계산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오늘 지금 내가 고난 받지만 무리 없지만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참자. 아멘. 따져보니까 참는 게 남는 장사다 말이에요. 아멘. 계산해보니까 하루만이라도 더 좀 그냥 개기는 게 이게 남는 장사다 이 말이에요. 록이 좀만. 그러니 인내. 물론 인내가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참는 것이 왜 참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에 오늘까지 지켜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일도 지켜줄 줄 믿기 때문에 하루 더 참아보자 이겁니다. 인내해서 지금보다 록이 좀 많이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수판을 튕겨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맞다면 하루라도 더 인내해서 지금보다 1000배나 많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강청 기도를 하십시오. 부르짖음의 기도하십시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마라에 물이 있었죠. 그러나 물 먹을 수 없었어요. 물이 있었지만 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똑같이 보았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았지만 긍정적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거든요. 똑같은 물이 있었지만 한쪽은 물이 써서 원망했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물이지만 물이 쓰지만 모세는 뭐예요? 기도했어요. 한쪽은 원망하지만 똑같은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물이지만 한쪽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형편에 탁 부딪히는데 한쪽은 아니다고, 잘못됐다고, 이거 틀렸다고 할 때 한쪽은 그러니까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림없는 거거든요.
한쪽은 이거 안 된다, 이리 가면 안 된다라고, 한쪽은 하나님이 왜 이 인도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물 썩다, 쓰다, 못 먹는다, 죽는다, 이거 사약이 들어갔다, 이래가 안 된다, 다 죽는다라고 난리를 칠 때에 모세는 아니야, 길이 있어, 기도해보자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바꿨어요. 다음 주 설교는 제가 시편 144편으로 해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한 편을 더 준비해서 덤으로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초안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주는 제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천배란 말은 복 치료, 똑같은 본문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쓴물이 나타났다, 네, 쓴물이 나타났다, 이제는 물은 있잖아요. 그런데 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썩은 동아줄이라. 물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자빠지거나 거기에 발부딪힐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천배나 많은 복, 인생의 로또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야복강 앞에서 완전히 다 죽었다 할 때 야곱의 성부수를 그렸던 건 뭐냐? 천사와 함께 밤새 끝 기도해 싸우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투었다, 다루었다, 씨름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너 이름 뭐냐? 야곱이다 했을 때 다시는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사기꾼이 졸지에 이스라엘이 되는 천배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무엇이? 밤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어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3일간 물을 쓰다 죽는다 난리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보니까 희한한 말씀이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8절 딱 넘어가면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그 땅에 또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되는 것도 기도고 안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너무나 잘 알죠. 열왕기하 20장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굴을 낯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응답해 주셨는데 너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이 성을 아수르로 보호해 주겠다고 했어요. 생명 연장 받고 내 삶의 터전 보호받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곳곳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시편 3편에 뭐라고 하느냐? 부르짖는 기도다. 시편 5편에 뭐라고 했냐? 부르짖는 기도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뭐라고 했느냐? 그가 밤낮 부르짖는다. 시편 29편에 28편에 뭐라고 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성경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가장 횡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에게 도망날래 10년간 그가 할 수 있던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잘 아시지만 역대상 4장에 야베스 보세요. 그가 아래여 가로되 천배나 많은 복 야베스 기도, 우리가 강론 두 번째 시리즈 들었지 않습니까? 아래여 가라의 기도요, 째지는 기도요, 곡성의 기도요, 이것 때문에 천배나 많은 복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거지 바디메 보십시오. 소리 질러 아래디, 소리 질러 아래디, 클라잉아웃이에요. 이게 클라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 것만큼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이 다 최고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치료가 최고지. 소경 앞에 여러분 정말로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이렇게 야곱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마디 소경 거지 바디메오까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 야베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물이 쓴 환경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담대히 기도하고,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고난 만날 때 기도 잘 안 돼요.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 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 무한대에 하나님께 붙으면 우리는 무한대가 돼요. 쫄딱 망한 쓴물을 마시는 그러한 영인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무한대에 하나님께 딱 붙으면 1이든 0이든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 하나님께 탁 달아붙어가지고 부탁한다고 살려달라고 오늘 이렇게 모세처럼 똑같은 환경에서 한쪽은 원망하지만 못 먹겠다고 죽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단물을 달라고 부지고 기도하면 무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물을 주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늘에 벼락 떨어지고 하늘에 돈보따리가 아니라 물 아닙니까? 물. 우리 생활에 하나님 갖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배나 말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가 약방의 감조처럼 예레미야 33장에서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스폴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인 황금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배나 많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나무 지시하시잖아요. 지시하는데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어요.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들이 그 해갈되는 그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 우리 지시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나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약속 다 받았어요. 그러나 누가 거기에 말씀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가름이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이 지금 물 항아리 6개 가득 채우라. 내 종들 다 지시 받았어요.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은 믿거나 말거나 물 채웠어요. 그러자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잔치집 최고가 뭡니까? 포도주 아닙니까? 그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흐드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들어가서 그 물 던져라 했습니다.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놈도 저놈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받았다, 너도 받았다, 우리 뭐 에버리바 다 받았다. 다 받을 수 있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던져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는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얼마나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 천배의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건 해 하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지 마 하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들의 고향 하면 이장호 감독이잖아요. 이분 지금은 장로지만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젊은 시절에 명보국장에 신우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니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성공하라고 지갑 안에 부적을 넣어줬는데 이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태울까 말까 하는데 이거 태우면 자기에게 우환이 올까 싶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서 불에 태웠대요. 그런데 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이거 영화하는 것마다 이거 망하지 않겠나 엄청난 두려움이 오더래요. CTS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가 딱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를 정말로 바로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영화하는 것마다 계속 히트를 치는 걸 70, 80 세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별들의 고향 74년도에 제가 부산 부영극장에서 봤습니다. 여름날에 비가 쏟아지는 날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별들의 고향 이만큼 두꺼운 그 소설 상하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학 갔을 겁니다. 제가 밤새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름날에 꼭 빡밤을 새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경아, 이건 내가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도하시고요, 오늘 인도하시던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물이 없습니까? 물이 씁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시고, 그럴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일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모른다, 하루의 인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있습니까? 쓴물입니까?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그때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보여주신 거, 그 보여주신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던지세요. 움직이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천배나 많은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